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될 마음과 또 둘째로 예수를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근본적 지식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바로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평생을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랑이 다가올 때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것이 사랑인 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완벽한 부모가 없어요. 오히려 전부 부족한 부모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완벽해서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사람이고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모를 존경하도록 질서를 세워 놓으셨던 겁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도록 질서 잡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자녀된 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에베소서에도 두 가지 다를 한꺼번에 써놨느냐? 여기가 앉아 계시는 분은 모든 사람이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아닌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 향한 순종과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마땅한 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딱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순종은요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가 디카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당연한 의무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내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디카이온이라는 옳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듯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뭐와 같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 왜? 하나님이 질서 세워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질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질서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홀신앙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일평생을 눈 떠보니 내가 교회에서 놀고 있었고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일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와의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인내하며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비단 완전한 사랑이 아닐지라도 하다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은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부모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요. 공경하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얘기하는데 무겁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무겁다. 무겁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hon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하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는 것을 우리는 공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부모님의 말씀을요,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를 담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를 내 마음속에 새기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함부로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존재를 낡고 초라한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나 역시 부모가 되면서 그런 부모에 대한 존중이 더 생겨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부모에 대한 생각이 부모를 낡고 헌신짝같이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부모가 여러분들을 존재케 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건강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래된 것의 가치를 측정하는 단어들 중에 양극단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헌신짝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는 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를 헌신짝으로 여기십니까? 보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보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이어야 돼요. 오래됐고 낡고 그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기에 의미가 부여해지고 거기에 사랑이 담겨지면 그 낡고 허름한 것이 보물이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전시물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에 있는 좋은 그림, 몇백억씩 하는 그림,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그림을 만질 때는 어떻게 만지는 줄 아세요? 장갑을 끼고 먼지가 못 들어오게 밀폐도 하고 불빛도 일정 조도 이상은 못 켜게 합니다. 그 낡은 그림이 상할까 봐. 우리는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런 보물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낡은 신발 같은 존재일지는 몰라도 그 부모님의 주름과 검버섯 핀 얼굴과 갈수록 야위어가는 팔다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그 부모의 삶들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희생했던 그 놀라우신 사랑들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헌신짝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많은 자녀가 그러죠. 저 역시도 그러했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마 내가 조금 더 형편이 괜찮아지면 내가 뭐 해드릴게요 라는 말도 했죠. 그러나 부모가 정작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신을 귀히 여기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근데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록의 텍스트를 하나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단순하게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내 생명의 가치가 풍성해집니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세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부유한 거라고는 처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의 판단이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등을 쥐고 몇 년을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날마다의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요.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들이 장수할까요? 장수할 수 없어요. 부모와 담쌓고 지내지 말고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힌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도 막혀요.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막혀져 있는 모든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귀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에이브럼 링컨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이브럼 링컨을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똑똑하고 유식하고 멋있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에이브럼 링컨의 어머니는 에이브럼 링컨에게 죽으면서 딱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인데 너는 엄청난 땅을 물려받는 것보다 이 성경책 한 권을 보물로 여기며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쳤고 죽을 때까지 가르쳤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신앙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을 낳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자녀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응당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링컨은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되게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링컨은 정말 좋은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향한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요. 자녀를 내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나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자녀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선생입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아이들이 잘못된 것은 누구의 탓이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교육과 여러분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자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알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삶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지켜주고 또 지켜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에 아주 능숙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참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훈계하고 교훈하고 채찍질하고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내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네들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보여주자. 내가 먼저 보여줘야. 부모가 먼저 그 신앙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신앙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 아들이지만 목사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 아이들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게 하면 되고,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성경을 읽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목사님의 가정에 자라면서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들어본들요. 그 기도는 내 마음의 기도가 아니었고 그 성경 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귀하고 그 기도가 귀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은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시대가 지나가면 그 지식은 자녀들이 더 앞서게 됩니다. 왜? 새로운 지식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으로 자녀에게 얘기해 보세요. 자녀는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이야기할 때만 그 아이들이 우리한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훈육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어떤 직장을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존중해 주되, 따라합시다.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마라.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고수하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가 주사 맞기 싫다고 예방주사 안 맞는다고 막 뺐으면 여러분들 예방주사 안 맞히나요? 맞히잖아요. 왜요? 그걸 맞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아이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부모된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믿는 부모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거거든요. 그 사랑을 가장 먼저 전달해 줘야 될 자가 누구냐?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양보한다고요? 아니요. 이것은 영적 세계이며 그 자녀의 영혼의 생명을 좌우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다 보면 편한 대로 해라? 아닙니다. 그게 부모가 자녀를 위한 게 아니에요.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주면서 너네들이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오래오래 살게, 내가 건강하게 살게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이가 들면 몸이 허약해지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치매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길을 헤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한 번씩 문자가 와요. 실종된 어르신 찾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영원히 계시지 않는 그 부모들, 우리가 계실 때만큼 보물로 여기고 귀히 여기는 우리 대속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여러분들 곁에 영원히 있지 못합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을 못 보살펴요. 그러니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삶으로 신앙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가 내게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삶이라는 선물을 주는 귀한 통로가 되었고,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는 끝없는 내리사랑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통해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매일매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셔서 우리가 아까 찬양 읽었던 것처럼,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가정을 꿈꿔보고 그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일세.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가족들이 된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가족이 있을까요? 이상적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가정이 할 수 있게 해주신 복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